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투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투자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투자 없이는 사실 우리 현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대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이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거 뭐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지만 오늘 관계상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우리 비슷한 말씀을 생략하고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참 해석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사회 경제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참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화 이 모든 과정을 다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유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결산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이 비유 자체가 전부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다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고 종들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자신의 자원을 위탁하신 것을 이제 결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물질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남기라는 것도 아닌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1달란트를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해서 남은 걸 이제 받은 만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 받은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제가 보기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마 이 양반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안 받았다. 이런 불만 때문에.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또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서를 연구를 하면서 1세기의 사회경제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의 중심이었죠. 경제 생활의 중심이 다 성전이었습니다. 또 성전이 그래서 이 환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이 연결해 갖고 있었는데, 자, 우리 요즘에 금리가 얼마입니까? 2%대, 1%대, 지금은 이제 0%까지 가게 생겼는데, 근데 그 당시 은행의 이자율은 10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벌었다. 100% 수익을 냈다. 야, 이거 엄청난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경제학으로 말하면 자본의 한계 효율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자율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은행에만 맡겼으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리고 5달란트 내는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사실 그냥 정상 이자율이에요. 그런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열심히 장사한 두 사람은 칭찬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하고 벌을 주시는 거는,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 누구나 다 받은 만큼은 거둘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두려워하여 숨겨두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건 얼마나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 말씀의 해석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 주식 투자자로도 열심히 제가 많은 일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쭉 투자해오면서 이제 제 경험상 좀 교훈이 될 만한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가 97년에 SK텔레콤하고 이제 삼성물산이 있었어요. 근데 SK텔레콤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제가 사가지고 있었는데, 글쎄, 저를 담당하는 그 증권사 직원이 제 동생의 이제 친구였는데, 계속해서 삼성물산이 좋다고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다 그랬는데, 결국은 삼성물산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SK텔레콤은 20만 원 하던 게 120이 됐는데, 삼성물산은 5만 원 하던 게 7천 원으로 됐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남의 말을 듣고 한 투자가 이렇게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그렇게 된 거는 97년 금융위기 때문이긴 한데, 어찌됐든 참,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고 했다가 이런 이제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는 우리 딱 10년 전에 이 경제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때 제가 이제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풋옵션을 사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풋옵션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지수가 900을 하던 게 갑자기 800으로 떨어졌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이 IMF에 다시 간다, 이렇게 오보가 난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풋옵션이 상종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팔았는데, 10분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오버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옵션이 상종가를 쳤으니까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옵션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다 결국 벌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옵션 투자 같은 건 참 이 탐욕과 요행을 바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냈다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옵션을 상종가 맞아보는 아주 정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이제, 이때는 정말 제가 종목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섹터도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OLED 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투자를 해가 갖고 있었는데, 24,000원에 샀는데 그게 4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박, 상종가를 2번이나 치고 막. 그래서 대박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4만 원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적절하게 거기서 그냥 팔고 나갔는데, 결국 그 이후에 다시 24,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욕심에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끝없이 갈 줄 알고 생각해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바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고, 이제 2019년에 작년이죠. 참, 그래서 OLED 해가지고 좀 벌었지만 결국 2019년에 바이오주를 하나 샀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4만 원 하던 게 2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겁이 나갖고 손절을 해버렸는데 결국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뭘 느꼈냐면, 역시 이게 두려움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한없이 올라간다, 한없이 떨어진다 이런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저같이 감정적으로 좌우되는 사람은 이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쿨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지 욕심이 난다고 계속 놔뒀다가 망하고 두렵다고 해서 빨리 팔았다가 망하고 이게 항상, 그리고 또 남의 말 듣고 투자했다가 망하고 이게 바로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물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또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두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전문성이 없는 투자, 탐욕과 두려움에 좌우되는 투자는 이게 실패로 돌아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할 때 많이 들을 거예요. 또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물질을 나눈다. 그래서 세왕신학이나 사회주의 신학 이런 데서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것은 투자와 투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문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닐 정도 되면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비를 과연 도대체 어디서 났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완전히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투자가 성경적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이제 성경적이라면 투기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게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두 번째 질문은 나의 투자 경험을 점검봤을 때 투자의 원칙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나중에 이제 다음 PPT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이 특성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이제 학문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투자론도 가르치고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론 한국경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투자 원리를 보면 우리 결국 투자라는 거 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적정 이익을 추구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대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0% 수익이 나도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따블 따따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금리가 2%라는 얘기는 1년에 2%만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죠. 2% 이상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냥 요행 심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거나 근거 없는 이유로 하는 게 투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재무 관리를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투자의 절대 진리는 위험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다 이거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 펀드나 예를 들어서 수익이 높죠. 7% 8% 예금 금리는 2%인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전하고 고수익인 거 없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위험하면 수익이 높은 거고 덜 위험하면 수익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고 투자의 3요소가 수익성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 라인 펀드 같은 경우 유동성이 없는 상품이죠 원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은 상품이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돼서 수익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높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라인 펀드 같은 게 이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투자 상품은 예금이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이고 그 다음이 채권이고 주식이고 부동산이 대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은 걸수록 손실 위험도 크다는 그러니까 수익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손실도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가진 상품을 결합하면 전체의 위험은 감소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 안 하죠. 제 주위에도 보면
사실 저도 그럽니다만 분산 투자를 하자고 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종목에 모든 걸 다 걸었다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자세를 하는데 참 위험한 투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분산 투자를 해야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각각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산업끼리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투자가 실패하는 건 탐욕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면 과감하게 팔고 또 손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즘도 어제도 미국 증시가 무려 7%나 하락을 했어요. 이 두려움 때문이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 팔아치우는 거지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자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를 때 욕심 때문에 못 팔고 떨어질 때는 두려움에 팔아버리고 이게 맨날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문 투자자인 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ETF 같은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기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튤립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까지 해가지고 투기와 거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게 참 항상 보면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투기를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막 합니다. 튤립이 옛날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무려 5,900%라는 수익률을 냈고 3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93%가 됐죠. 자, 이런 식의 줄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미시시피 주식부터 시작해서 쭉 오고 한국의 예를 들어서 모든 나스닥,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사실 투기 역사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이게 거품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분명히 한국의 지금 경제도 거품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이건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승을 계속하지만 언젠가는 폭락을 한다는 거. 다만 경제학자들이 한심한 점은 그게 언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락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언젠지는 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CBMC 성경적 원리에 보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7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책임의 원리라는 게 있죠. 특히 경제적 책임, 지속 가능성에 해당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얘가 제조업 회사에서도 경영도 해봤습니다. 제조업을 아성유리라고 해서 유리 공장인데 그걸 했었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sustainability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희소한 자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금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자금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1년 이상 필요한 자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유동 자금이 있는데 유동 자금은 우리가 뭐 투자를 할 필요 없겠지만 1년 이상 여유 자금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거를 갖다 여유 자금을 그냥 정기 예금에다 묻어두고 있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요즘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이런 게 유행인데 하여튼 직무유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증식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한테 비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그렇죠. 자신의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만큼을 불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이루는 그런 킹덤 컴퍼니가 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질문 왔습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질문 왔습니다. 질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예. 얘기하시죠. 제가 화면 좀. 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사실 두려움과 탐욕 둘 다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놔야 됩니다. 나는 30% 수익을 내면 팔겠다. 욕심을 이제 제어하는 거죠. 나는 마이너스 10%가 되면 팔겠다. 이게 이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정해놓고 자기 경험치를 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그래서 위험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마이너스 30대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사전에 수치로 목표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고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독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원칙을 정해놓고 마이너스 10이면 손절한다. 30이면 30% 되면 나는 수익을 거두겠다. 이런 식의 원칙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절대 실패하지 않은 방법은 중앙일보나 경제신문이 아닌 조선일보 같은데 주식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 팔아야 될 때고요. 주식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 사야 될 때라는 거죠. 그걸 했을 때 연평균 40%를 얻었다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렇게 결코 실패 안 하는 비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예. 토론 나누시면서 더 이제 포럼 나누시면서 또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투자의 원칙이 본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태호 대표님께서 발제 잘 해주셨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한번 지금처럼 금융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회장님. 제가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 우리는 투기라 하면 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식을 사면 내일 또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는데 이게 사실 심리적인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라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을 들어도 보통 1년짜리 적금보다는 3년짜리 적금을 듭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는 투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하면 오늘 바르면 일주일 이내는 큰 수익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했다면 저는 최소한도 한 1년, 한 3년 정도를 잊어먹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제가 신입사원 때 현대 중공업주를 사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신입사원 시절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1000주를 자네가 좀 사게 이렇게 해서 제가 시골에서 영농자금 대출 받아갖고 와서 산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저는 사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그게 10년 후에 상장을 해갖고 크게 와서 사실 진짜 그건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그 고수익을 올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자는 단기간에 보다는 최소한 3년 정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아까 우리 이태호 대표님 말씀했듯이 그런 고수익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아까 말한 그때 당시에 한 달란트를 주면 한 달란트 100% 수익을 난다고 그러는데 참 오늘 처음 아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되게 좋은 강의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이태호 대표님 발제자께서 1년 미만의 것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1년 이상의 여유 자금은 그냥 정기적금에다 두면 그것은 지불이라는 말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재밌는 표현이다. 그래서 나중에 안석규 총무는 어떠세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저는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지만 주식으로는 제가 돈을 벌어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누군가의 얘기 들어서 이제 사는 경험이 있잖아요. 남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로 뭘 샀었냐면 아시아나 항공 주를 샀었어요. 2006년도에 100만 원을 샀는데요. 그게 2016년이 됐는데도
오히려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10년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도 있구나. 제가 그러고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 듣고 오직 수익만을 목적으로 샀던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투자의 예를 든다면은 제가 하나투어라고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가 초기에 맨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할 때 여행사 직원들한테 자기의 그 주식을 우리사주로 이렇게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투어는 간판 여행사라고 해서 그 대리점 여행사를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 취지가 좋다. 여행사들의 연합체 개념으로 그 여행 모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좋아서 제가 덜컥 그 주식을 1,300주를 샀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지금까지도 제가 안 팔고 있는데요. 매년 배당금이 제가 산 금액의 3분의 1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수익을 투자가시네 진짜.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이 투자 금액으로 2년째 제가 원금의 투자 금액을 받고 있으니까 이익을 그래서 이건 투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상하 대표님이 저의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 투자는 기업의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투기는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과다한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반응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대표님.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기는 아까 우리 이 대표님한테 저도 큰 힌트를 얻었는데, 투기는 역시 그 수익만을 기대하고 위험을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 거. 자기가 그렇죠, 10%의 수익을 난다면 적어도 10%의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수익 쪽만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생각지 않는 그 행태 자체가 스페큘레이터, 투기가 아닐까. 투자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어떤 그 하루에 뭐 단타라고 하죠. 정말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기업의 진짜 가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도 기대하고 우리 이상하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 정말 투자해서 때로는 뭐 필요하면 1년, 3년 또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뭐 발주자이신 분 우리 저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우리 손무순 대표님 하신 말씀이 참 제가 하나 빼먹은 부분인데 진짜 주식 투자는 원래 3년 이상 쓸 수 있는 자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떨어진 시점에서 팔아야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을 빼갖고 투자하는 이런 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삼성 반도체 주식을 샀는데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뭐 어떡하다가 팔지도 못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로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삼성전자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100% 수익이 났더라고요. 이게 손 대표님 말씀이 또 하나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하 대표님하고 말씀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회사에 주식을 장기로 투자해서 묻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SK텔레콤은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아유, 좋은 또 경험이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발제였죠. 두 번째 그 토의 질문이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란 어떤 걸까요? 성경에 비춰봐서 회장님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란? 성경에서 말하는 투자란 많이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내 기업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게 성경적 경영에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약간 정리가 그래도 근데 뭐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안총무님. 저는 지금 저의 상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걸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여행 쪽 일은 완전히 그렇죠. 이 셧다운이 돼버렸는데, 아.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일 예가 없었습니다. 어. 일 예가 없었고, 모든 여행사뿐만 아니라 어저께 신문에는 대한항공마저도 지금 그렇죠. 3개월 뒤가 되면은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한항공 사장이 나와서 인터뷰할 정도가 됐으니, 이게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항상, 어저께 제가 이제 봤던 큐티 내용도 그렇고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예배해 주시고, 작은 겨자씨 얘기가 어저께 나왔었거든요. 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중엔 새들을 다 불러 모아 거기서 자고 쉼을 주고 예.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처럼 지금이야말로 그 겨자씨를 뿌릴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투자란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특히 세상 모든 투자보다도 나를 위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요번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우리 이태 대표님 어떠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태 대표님의 해석은? 예, 저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시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비를 쓰셔야 되고, 또 주로 보면 미디아나 이런 분들이 경비를 댔더라고요. 보면 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질을 계속해서 벌어 쓰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고, 물질에,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말고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만몬을 사랑한다는 거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이거지, 물질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킹덤 컴퍼니를 하게 되면 회사로서 이게 물질을 갖다 죄악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 제 생각에는 물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물질을 어떻게든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성경에서 그러시죠. 물질,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물질은 다스려야 될 부분이지, 그 물질을 따라가고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쪽에 어떤 노예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그 물질,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끌려가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본인이 투자한 그 기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건 좋지만 다스려야 될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있는데, 성경의 주님은 투자하라, 그러나 너가 다스릴 감당할 수 있는 분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과하게 본인이 너무 많이 투자해서, 자기 생각에 투자해서 또 여유자금 이상의 것을 투자해서 본인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에 그 주식 생각이 나는 거죠. 너무 과하게 투자했으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했듯이, 근데 이 정도 투자해서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4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좋을 텐데, 너무 과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온갖 마음이 주님보다도 이쪽으로 다 쏠려 있는 거죠. 뭐 저도 사실은 저는 주식이 아니라 FX라고 하는 유한 투자에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하다가 좀 손해치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온 마음이 다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투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무리로 한 말씀씩 이제 이 투자, 투기, 또 성경에 말하는 투자에 대해서 한 말씀씩 우리 회장님부터 하시고 오늘 토의 마무리 하시죠. 예, 투자와 투기는 자기가 적절하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으로 그 기업에 투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아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내가 오늘 여기 와서 큰 것을 얻는 것보다는 저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발전해 좀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저한테 좋은 기회가 더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좋습니다. 이 예. 화요일 날 이렇게 아침 조찬을 매주 할 때는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오늘 또 이태호 대표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네, 투자와 가르치리요. 투기를 또 네. 이렇게 하시는데 아 역시 모든 것은 말씀에 그 답이 있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진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대표님, 이태 대표님. 예.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종합하면 그런 거죠. 주식이라는 거 원래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가치를 가진 기업 또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만들거나 마약을 공급하거나 뭐 담배를 뭐 이런 회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CEO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런 데도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적절한 수익률을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경제를 제가 한국 경제론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10년마다 한국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오는데 이때 또 두려워할 거 없고 당황할 것도 없이 어디가 바닥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다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에 기아차 BW가 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2010년에 그게 8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없고 욕심도 내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